아마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같이 읽었을 때 목장로에서 나눈 이야기나 간증을 보니까 심히 염려를 했다. 도대체 이 명단들, 구약에 나오는 이 명단들,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한 느디딤 사람을 가지고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네. 근데 오늘은 반대로 너무도 잘 알고 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할 거다 예상과 짐작까지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도 이미 말할 거 뻔하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겠구나. 여러분, 지난주도 선입견을 버려야 했고 오늘도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하며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를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가 그 선입견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줍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70년을 성경을 봤어요. 물론 글을 모르었을 때를 한 6년, 5, 6년을 빼고 나면 6년, 5, 6년을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풍을로도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근데 읽어서도 알고, 암송해서도 알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도 알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할 때 너무도 은혜를 받은 말씀을 딱 대하면 그날 새로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주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이 말을 오늘 내가 처음 너에게 하는 거니까 처음 보는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대하라. 그러고 나니까 전혀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들도 기대와 흥분 가운데 대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2주 전에 제가 바로 이 구절 바로 뒤에 나오는 문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이냐 사람의 관심이냐를 갖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그를 칭찬하시던 주님 자신으로부터 장소도 이동하죠. 그 장소에서 그냥 강하게 질책을 받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전혀 정반대되는 책망과 질책을 받았던 사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최악의 책망을 받은 이유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관심사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24시간, 일주일 178시간, 1년 365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23절 이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은 그 동일한 책망을 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0절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요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한 챕터입니다. 이 한 장에 알파와 오메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마태복음 16장이 이렇게 마태복음의 핵심이요,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이 총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챕터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한 장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 챕터가 뭐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마태복음 16장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이 나오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도 나오고, 또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신가 하면, 또 마지막 두 구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 챕터에 다 집약되어 있는, 이게 마태복음 16장이었구나.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13장부터 20장까지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순종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요, 베드로에게 칭찬한 걸 보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굴려서 이해했거나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셨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마태복음 16장은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를 한 장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놀라운 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16장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들을 한꺼번에 수록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이는지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해 두신 것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세팅이 되어서 영혼이 고정이 되어서 주님의 관심사와 우리 관심사가 동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단언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12장에도 나오죠.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 16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온 말씀이 12장에 다른 케이스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요나의 표적이 그분이 매장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 부활의 표적이라고 주님은 그것이 내가 너희들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라고 못을 박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명확한 근거는 부활이며 기타 다른 어떤 근거로서의 표적들, 이를테면 자신의 느낌, 감정, 기도 응답받은 것, 신비한 체험 따위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확증해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활을 구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믿음에 뿌리를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찾으니까 주님께서 그 앞에다가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또 그분 자신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내가 성경대로 죽을 것이고 성경대로 살면 다시 살아날 것으로 계속 예고하셨던 바이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을 근거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느낌과 내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부활 믿어. 다 믿는 건데 뭘 그렇게 자꾸 강조해.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부활의 확증을 가져야 요지부동이 되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다고 그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정말 신비한, 이건 하나님 주신 체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분명하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걸 하더라도요,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종교적 엑스타시에 견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모세를 만났잖아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1400~1500년 전에 존재했던 모세, 7~8년 전에 존재했던 엘리야, 그리고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 한 공간에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서 교제를 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바뀌고 온 몸이 변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고, 이 정도면 세상 누가 무슨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거기에 잽이가 안 되잖아요. 충청도 말로 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건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빼두고 뭐 자기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참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게 아니라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The only one sign, 유일한 사인이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16장에 첫 문단 얘기 나오잖아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고요. 지금 4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5절부터 12절은 제가 잠깐 가로수에 넣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까지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주님께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왔는데 아무도 저를 몰라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으니까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다. 암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비웃고 픽픽거리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제자들조차도 때로는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씀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답답한 주님의 마음에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대답이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어로 Jesus wept 그랬어요. 우셨다. 예수께서 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2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웃으셨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아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장면이 어디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때 웃으시면서 그 말씀하시지 않았겠는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 심각하고 아주 그냥 근엄한 얼굴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대답이 주님께는 얼마나 기쁜 대답인지. 너무 기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라고 이름도 주시고 천국 열쇠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의 고백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7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아서 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아까 12장 3절에 대한 말씀 드렸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Lord, Curious 뭐 이런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상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귀의 방해를 걷어버리고 이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으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랬고요. 그렇게 믿음을 누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냥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교만 떠는 거 큰 죄악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눈꼴 시계에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걸 지가 똑똑했던 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독차지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활의 증거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가능해졌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이죠. 누구도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이성으로, 논리적 추론의 결론으로 고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안내자 역할은 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드디어 주님께서 세상에 주신 목적을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다.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에 눈을 번쩍 뜨고 부활이 그 증거구나, 영원한 확증이구나 이렇게 믿은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끝, 이젠 됐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 과정일 뿐이라고요. 그 궁극적 목적을 위하여 주님께서 망가지고 고장나고 깨진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의 학적으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수리하고 수선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목적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인 그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딱 고정시켜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딱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네가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뭐 철이 있든 없든 많은 아이들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였습니까? 대통령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한번 봅시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 끝이 다 불명예와 오역과 수치와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도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들에게도 야 대통령 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그렇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버는 거요? 돈 벌면 행복한가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돈 벌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네?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근데 돈 벌어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 돼서 자유분방하게 사면 자유할 것이다. 근데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죄와 마귀와 사탄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평생 종로로 타고 살잖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이승수 형제 간증을 보니까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마귀한테 자유가 뭔지를 속고 나니까 온통 속박 가운데 살게 되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겠느냐? 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근데 그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되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게 목적이면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거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이름이 아직도 느디님 사람들이 맞죠? 느디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 생활하는데 무려 1000년 이상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것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더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너무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물 깃는 일이나 장작 패는 일이 형편없는 것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인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뺏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선생님들한테 그 질문했어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었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그 일하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하고 어느 것이 더 귀중하고 소중하느냐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할게요?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틀렸다 그랬어요. 왜 틀렸을까요? 구약의 그거는요 신약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실체를 하고 있어요. 실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런 예표였습니다. 거기에 불 떼고 뭐 나무 물 깃고 이런 거 하고 이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실제로 이루는 일에 내가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하고 이게 제가 또 충청도 말하기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표정이 좀 이상하네. 왜? 우리는 실체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I will build. 내가 반드시 교회를 세울 것이다. 1인칭 미래 조동사 will, I will. 내가 반드시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세운다고요?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해보세요. 주님의 기쁜 교회는 박영철 목사의 교회다. 아니요. 주님의 기쁜 교회는 교인들의 교회다. 여기서 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도 민주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회중이 주인이다. No.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지금 허락하셨는가. 늘 거기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고 가야 되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My Church, 내 교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주인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장로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회중도 아니고 주님이에요. 네. 회중들은 뭡니까?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머리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헌신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랑하자고 하는 거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50대, 60대를 다 헌신을 했습니다. 70이 넘어도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있어요. 고로 이 교회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 할 거다. 갑자기 심각해지시네요. 암만 그렇게 해도요, 저는 계속 나이가 들고, 교회가 5년 더 하세요. 그러면 75세까지 하는 거고, 금년까지만 하세요. 그럼 금년까지 하는 거고, 저한테는요, 지금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돼요. 종놈이 주께서 하신 말씀에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떠나란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죽을 힘을 당해서 또 섬겨야겠죠. 이거 제 교회 아닙니다. 네.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맡겨준 일들에 그냥 죽으라고 충성을 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교회란 말, 주님께서 my church라고 한 말이 너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 세운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습니다. 이 반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초가, 그 근거가 주님 자신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이상이나 무슨 아이디어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 자신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종합해 봐도 그렇고, 바울이 얘기한 얘기나 요한이 얘기한 걸 봐도 그렇고,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하셨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알고 실천하도록 순종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딱
각자의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인 구원만 끝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창시되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오해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건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동호회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믿음, 나 개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게 주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고안해낸 조직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교회를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그 수석 사도를 할까요? 베드로, 당신이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에서 누가 할까요? 교회를 조직하고 행정적인 어떤 모든 구조를 만들고 그랬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오늘 갑자기 행하고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성령이 오시더니 기다려라. 기다려서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충만해져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외치기 시작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상황에 대응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여요? 각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모인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유대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 교회가 따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각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각 집에서 모이다 보니까 처음 믿는 사람 잘 모르겠으니까 사도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게 됐고, 그랬더니 또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는 탁월한 행정 능력을 갖고 있던 몇 명의 제자들이 구성하고 조직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돌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했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 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성령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후나 오순절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후에도 제자들이 교회를 조직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일은 부분적으로는 보완한 것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는 신앙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들러 휴식을 취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힐링을 얻는 영적 온탕이 있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몸인 것이죠. 교회는 역사의 완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맞바꾸어 세우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마음을 그 교회에 세팅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그거 말고 더 분명하고 더 좋은 목적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그렇다면 제가 전심전력해서 그 일로 달려갈 겁니다.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다른 것 없습니다. 그게 태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셨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그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세우겠다고 하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 교회는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폭군과 독재자들과 제왕들과 장군들을 동원하여 온갖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분명한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는 교회를 거꾸로 떨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지금도 각 곳에서 각처에서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을 가하고 있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가해 옵니다. 사탄이 왜 공격을 가한지 아세요? 왜 공격을 가해 올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반듯하게 세워지면 마귀가 작살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별 볼 일 없는 교회 그걸 내빼둬요. 네? 마귀도 이 머리 쓰는 놈이에요. 건드려 봐야 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빼두는 겁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거든.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런 공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박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슬퍼하실까? 이거 상관없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이 어려움이 오히려 큰 축복의 전기가 되는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속에 과연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꿈꿔오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찬양으로 만들어 가사를 붙인 찬송가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음,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만든 찬송가인데, 형제들이 만든 찬송가인데,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들은 한 생명, 한 가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하나가 됐죠.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들은 한 생명, 한 가족.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린 그의 몸이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우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 교회 공동체, 악한 권세 이길 능력이라. 우리는 하늘의 비밀 병기 교회 공동체, 이 시대를 살릴 소망이라.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주된 관심사가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주된 관심사에 마음이 세팅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귀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 속에 복음의 광채가, 영광의 광채가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접촉하는 모든 영혼들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교회 지체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